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등 10개가 넘는 설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후 수많은 설교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설교들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죠. 오늘 설교 내용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순례하는 그런 시즌이었죠. 유대인이긴 해도 타지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온갖 외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바로 전에 나타난 그 일의 의미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지막 구절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설교가 왜 파격적이냐면 여러분들, 이 당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주라고 떠올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주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주를 부르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즉 여호와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파격적인 이유는 그런 생각의 방향을 확 트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말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시골 출신으로 얼마 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비록 여기저기서 모이긴 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했죠. 예수라는 사람이 오병이어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가르침이 대단하더라, 이런 소문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한때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한 번에 접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야 평가가 다양했지만,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이상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확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부당한 재판이었고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여러 가지를 대지만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23,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말한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도무지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이죠. 그 중에 27절을, 오늘 본문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구절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해 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또 자기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해 놓고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베드로의 말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무덤, 다윗 왕릉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썩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다윗도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31절 쭉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자기 후손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베드로, 당신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당신 생각이지. 우리는 예수가 부활한 걸 본 적도 없고 그냥 소문만 무성한데 당신들이 예수의 시체를 숨겼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증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당신들이 들었는데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방금 방언을 받는데 성령 강림을 받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마무리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세 가지를 연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함께 경험한 성령 강림의 기적,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이들에게 예수가 주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들은 유대인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아무런 빈틈을 찾지 못했고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도 맞고 지금 눈으로 본 방언의 기적도 일치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증거된 설교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핵심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거구나. 지금 우리 큰일 났구나.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면접을 보러 가는 신입사원이 회사 입구에서 한 노인과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장이 올라왔는데 그 면접장에 앉아있는 회장님이 아까 나랑 실갱이했던 그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37절에 그 기분이 잘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시작하는 서두에 사실 베드로가 먼저 답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미워했던, 예수를 못을 박았던, 무시했던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전해서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면 VIP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 한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보면 이처럼 간단한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베드로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소서. 두 번째, VIP 사랑주일에 초대된 우리의 VIP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